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이미 그 성취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연로하게 돼가지고 이제 정사를 제대로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모아가지고 양, 소,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성공한 즉위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이것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아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누가 뒤에 또 와서 후원해서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원 사격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은 그렇지,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솔로몬의 즉위식을 해라, 이렇게 제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누구?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다윗이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일에, 왕위를 찬탈하는 일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우리 살펴보았을 때 7절의 사람들이 아니고 8절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도요, 아도니아가 벌써 즉위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리고 즉위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군대 장관 요압, 힘께나 쓰는 사람들, 2인자 아니니까 왕을 빼고 나면. 그리고 종교계에 있어서 그 힘쓰는 아비야말 제사장. 그러니 그것만 봐도 이제는 세상은 저쪽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그런 때였어요. 사실 그 세력의 반기를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간교하게 계획적으로 그 일을 감행했는지를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기를 들고 그들하고 타협하거나 그들 뒤에 가서 줄을 서거나 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쪽하고는 반대 노선을 선택해서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세운 계략에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개입이 없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결국 누구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새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제가 너무 그날도 말씀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크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역량을 최대한 10분 발휘해가지고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지켜 행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그러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닫힌 문 아니라 열린 문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운 환경, 어떤 환경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죽는 시절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 앞에 그냥 맨몸으로 알몸으로 던져져서 맹수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끓는 가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이 댕그랑 달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에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리인 것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힘들 건데, 이렇게 하면 어려울 건데 라고 하는 기분 따라서, 느낌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열린 문을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도 우리를 해치거나 고립되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번영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지키고 언약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어기고 상황이 이쪽이 더 유리한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기분 따라서 느낌 따라서 세월의 조류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열린 문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의를 행하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책의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생명책의 그 이름을 적고 기록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이 생각나서 이 사람 앞길을 열어줘야지, 이 사람 장래를 책임져야지, 구원을 이루도록 내가 이끌어야지 라고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제사장들, 왕의 제사장 사도, 그리고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솔로몬이 불러가지고 한 얘기는 내가 즉위식 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즉위식 하는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33절에서 3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절에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솔로몬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 자기의 노새에다 태우고 기온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새를 태워서 그랬는데 노새 당나귀같이 생긴 말보다는 좀 작은가요? 말이 늙은 걸 노새라고 하는가요? 하여튼 그 타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타던 노새였으니까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를 내준 거예요. 그걸 태워서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을 국가의 왕인 자기가 타는 차를 내주어서 이제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온으로 가라 그랬는데 기온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이 바로 기혼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샘이 퐁퐁퐁 솟아나는데요. 이 물이 귀한 땅에 샘이 솟아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즉위식을 하면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 국민들이 쉽게 빨리 알 수 있도록 그곳에서 즉위식을 하라고, 취임식을 하라고 그렇게 장소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즉위식 하는데, 즉위식 할 때 첫 번째 솔로몬에게 뭐 하라고? 뿔에다가 기름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사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비아달 지가 스스로 왕 됐던 그놈은 왕 즉위식 할 때 뭘 했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가지고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사가 아니었죠. 자기 왕 되는 것을 제사를 빙자해서 했던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왕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퍼치고 싶어서 많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솔로몬의 즉위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기름을 부어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왕의 즉위식의 전통적인 방법은 기름을 붓는 거였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나라를 위탁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초점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 더 중요한 예식이 바로 기름 붓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식에 있어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즉위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었으니까 아비아달과는 다른 즉위식을 했는데 어쨌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나팔 양각나팔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양각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쳐서 솔로몬이 즉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지명해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게 된 합법적인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 다윗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 중에 분하야가 있어요. 다윗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경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경호대장이었던 분하야가 한 말이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의 즉위식을 즉시 거행하라고 하는 다윗 왕의 선포를 듣고 경호대장이었던 분하야가 말한 이게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찬성. 환영의 답변이에요. 언뜻 들으면 신하가 왕이 말하니까 아우 왕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지요 아첨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냥 상투적으로 왕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서문이 만극하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일상적인 상투적인 말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분하야가 적극적으로 아멘 하면서 이 말을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왕의 즉위식 명령을 찬성하고 환영하고 솔로몬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왕위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견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아버지 상황보다 더 정치를 잘해가지고 후대 왕 솔로몬 때 정말 더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가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분하야가 이미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소위 데이빗 커버넌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다윗 언약이 뭐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그 왕권 자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이에요. 그게 데이빗 커버넌트예요. 그거를 누가? 분하야가 고위 대장이었던 분하야가 옆에 서서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으로 왕의 말을 대답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그는 그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될 거고 그게 견고하게 될 거고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만약에 분하야가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대로 되지 않았을 건데 분하야는 그거를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처럼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던 때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분하야가 뭐 했다고요? 자신에게 준 언약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약속하신 데이비 커버넌트,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것을 믿었다. 믿으니까 나중에 될 일이지만 그대로 되었어. 믿는 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되는 교회, 말씀대로 믿는 성도, 믿음대로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분명히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분하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요압의 뒤에 줄 서는 거에 급등해가지고 이쪽 배반하고 등 돌리고 대신 때리고 이쪽 가가지고 섰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은 결코 솔로몬 시대에 이런 영광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뭡니까? 말씀대로 믿는 교회, 믿음대로 되는 교회 아닙니까? 이거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을 믿고 이대로 믿고 말씀 붙잡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가도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런 거에 눈 돌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말고 요것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교회를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키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어쩌면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갔다 와가지고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되면 메뚜기야. 우리는 다 죽었어.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악평을 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었지요. 가나안에 있는 장대 같은 거민들을 보면서도 동요하지 않았고 다른 정탐꾼들 10명이 자기들하고는 반대되게 등 돌리게 딴편에 서버렸지만 그 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이 그 땅 주신대 정복하게 하신대 라고 하는 그 약속만 굳게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내일을 향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달려갔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보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을 짊어지고 약속에 의지해서 자기의 내일을 걸었던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다수가 절망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들의 내일을 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들의 내일을 거는 사람들과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내일을 거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기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즉위식을 합니다. 즉위식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뿔에 기름을 채워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즉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뿔나팔을 불어서 널리 알리고, 그리고 또 뭐 했죠? 솔로몬 만세를 하고 피리를 불면서 좋은 일이었으니까 피리를 불었겠지요. 그리고 환호를 했는데 그 환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찬성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왕권을 넘겨준 것이 너무 좋아서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것이 땅이 요동하는 그런 소리처럼 웅장하고 크게, 그렇게 백성들이 환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정,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이것이 권위 있는 일이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일을 온 백성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제 설명이 맞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왕의 즉위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3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사장 누가 나왔죠? 사독. 그리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나단. 이게 뭐한 사람이죠? 선지자. 그리고요, 또 브나야가 나왔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사람은 군대 장관, 호위대장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에 딸린 누구?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제가 지금 이거 언젠가 한번 설명했어요. 그렛 사람은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은 블렛의 사람인데 왜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왕 즉위식에 와서 따라왔나? 아니, 다윗이 옛날에 그 피난 다니고 막 그렇게 할 때 블레셋에 갔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블레셋에 갔었는데 다윗이 워낙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의 됨됨이가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는 사람이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상당수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서 그를 따르기로 하면서 자원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용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주민 아니에요. 그렛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렛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용병들,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해왔는데 오늘 솔로몬 아들 즉위식에까지 참여해가지고 같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뭐예요? 즉위식 하는 데 있어서 호의하고 경호하고 일이 잘 진행되게 협력하는 일이에요. 아까 제사장은 뭐 했죠? 사독에게 뭐 하라고? 기름 부으라고. 각자마다 다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렛 사람은 그렛 사람대로, 블렛 사람은 블렛 사람대로 각자마다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장관은 장관대로 다 각자의 일을 분주히 했을 겁니다. 하는 역할은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다 한 가지예요. 뭔 일 했어요? 왕이 즉위식 하는 일이 있어요.
역할은 달랐지만 왕이 즉위시고 하는 일이었다고요. 역할은 달랐지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가지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은 다 다르지요. 모두가 설교하겠다고 나서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지금 1시간 더 짧은데요. 네. 여러분들 다 설교하겠다고 하면 저는 원래 평소에 말이 짧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1시간 넘게 하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말이 항상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하면 설교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하루 24시간 계속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될 건데 안 되잖아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러면 그 일을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일을 어떤 누구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서 웅장하게 땅이 요동할 정도로 힘있게 그렇게 일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하되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큰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오늘 솔로몬의 즉위식을 감당했던 이들이 협력해서 그 일을 잘 해내고 온 백성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자로서 뜻을 모으고 하나 목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참여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는 일을 보고 요즘 시대가 기독교를 폄하하고 악평하고 이런 시대에도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다름 아닌 하늘 깊은 교회라고 칭송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 처음에 기록될 때만 해도 이것이 주도면밀하네. 아버지가 지금 기운 없어서 상황 판단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아버지 때 중요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라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는 완벽하게 자기가 즉위한 것처럼 하고 소잡고 양잡고 거대하게 잔치를 떠들썩하게 해서 즉위식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는 힘이 저쪽으로 다 쏟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솔로몬이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뜻이 마음대로 되나?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지.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할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게 제사장 사독과 또 나단 선지자 그들과 함께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요. 상황은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솔로몬이 왕이 순탄하게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순탄하게 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랬지만 그대로 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겠어?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걸 번복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을 거예요. 저쪽이 너무나 힘이 세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즉위식이 치러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기름을
그에게 솔로몬에게 부었고 다윗의 후계자로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그가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원래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취를 담보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인간의 말, 정치인들의 말은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게 다반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순간 그거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 오시는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이런 허접한 세상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고 그로 나아서 하느님 분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주실 때, 그 언약 주실 때, 그 약속 주실 때 이미 성취를 담보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각자의 주인, 각자의 여건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수임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